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다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성전에 올라가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과 과정을 한데 엮어서 그 의미를 표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5권의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시편 5권은 포로 후기, 즉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편집된 시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들과 다른 많은 성경들과 시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못했다면 바르게 살라고, 바르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면, 시편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고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욕하시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기도할 때 욕하고 막 원망 이러면 좀 불경건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시편 보면 욕하고 기도하거든요. 저 원수 죽여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고요. 시편은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우리들의 순수한 감정을 자제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토로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내용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저는 시편을 많이 읽으시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수많은 상황들, 역경들, 감사, 모든 상황들을 다 포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 전혀 가감 없이 가면 없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은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노래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그렇게 아름답고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포로 후기의 상황이거든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겪고 이제 막 돌아왔는데 그들은 굉장히 참담해요. 성전이 무너졌고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한 우상, 신전도 받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일궈놓은 자신의 터전, 간신히 바벨론에서 터를 잡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그 땅은 폐허였고 아무것도 없고 기대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에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읽었듯이 하나님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하나님께 성전에 나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차를 타고 가겠다면 몇 시간이지만 강원도까지 걸어서 간다면 며칠 걸릴 거라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좋게 잡아 일주일 이상, 심하면 한 달 이상 걸릴 길이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치안이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강도나 도적이 언제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위협에 놓여 있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했다 쳐보세요. 가족을 다 데리고 왔다 쳐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남아있는 동안 한 달, 2달 기간 동안 자신의 거처는 버려둬야 돼요. 자신의 생업이 버려주고
방치되어 있는 동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생업을 위해서 가족들을 남겨두면 거기 있는 가족들은 누가 책임져요? 그 당시에는 자기 자신만이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생업을 책임지는 사회인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감내하며 가야 되는 길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시인은 아마 성전에 올라가며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떠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가족이 아니를 걱정해야 되는 길이고 내가 가는 길에 아니를 걱정해야 되는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길이었을까요? 물론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에 오는데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안전을 생각해도 별 부담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적인 내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은 거죠. 이 짧은 시간 동안 드리는 예배 동안에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는 나의 관계를 손해봐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시간에는 내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육체적인, 신변적인 안전, 이 모든 것에 노출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세상적인 가치와 다른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수많은 공격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함께 순례의 여정을 떠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21편을 보았지만 시편 120편부터 순례의 길이 시작되죠. 그런데 시편 120편에서 시작되는 순례 여정의 출발점에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닥쳐왔거든요. 이스라엘 삶 가운데 이제 막 폐허가 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돌아왔는데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왔는데 야 지금 정말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킬 만한 능력이 계셔? 내가 성전을 향해 올라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공격하고 압제하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악인이 잘 삽니까? 선인이 잘 삽니까? 어떠세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아니, 악한 사람이 잘 살아요? 선한 사람이 잘 살아요? 네, 악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선한 사람은 다 뺏기거든요. 선에서. 선한 사람은 다 뺏기고 당해요.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선한 걸 알기 때문에 무자비해요. 여러분 당하면 사시지 않으신가요? 안 그러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치시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모질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원래는 가는 말이 고와야 어떻게 해요? 오는 말이 곱죠. 근데 현실은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이 시편의 120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악한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데 잘 살고 뻔뻔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는 것 같지 않아요. 화평을 미워하는 자 속에 내가 거하는데 내가 상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가족을 두고 순례의 길을 떠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의 길을, 이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에 잘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내가 떠날 환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가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무슨 조치를 해도 상황이 바뀌어질 가망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때 시인은 노래하는 거죠. 함께 눈을 듭시다.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을 향해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데,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 시온에서 나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출발할 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떠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출발 그 시기에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감하게 결단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을 향해서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으심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 시온을 바라보며 이제 첫 발걸음을 뛰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즉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나요? 저도 안 되거든요. 자식은 키우면 손 밖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통제하시기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떠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애려오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은데 다 못 해주시죠? 다 해주시면 사시나요? 다 못 하실걸요? 왜요? 사랑이 부족해서요? 아니죠. 사랑이 부족하면 부모가 아니죠. 그죠?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해요? 능력이요. 네, 능력이 내가 막 다 해주고 싶은데 어떨 때는 물질이, 어떨 때는 재능이 거기에 못 따라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물질이 없고 내가 재능이 없고 내가 자녀를 위해 다 못해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내가 자녀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의 도움이 될 때, 내가 가정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될 때 우리 가정은 안전할 것이고 우리의 가는 길이 평안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심을 믿고 이제 첫걸음을 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걸음을 뛰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 그렇게 쉽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가 없거든요. 그냥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 가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그 길을 막상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길이 비슷비슷해서 살짝 빗나가는 길, 이런 길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실족한다는 얘기가 미끄러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길로 돌아가서 엉뚱한 길로 가버린다는 이야기를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가는 길이 바른 길, 옳은 길,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로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옛날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 하나 보고 의지하고 예수님 그 태어난 길을 찾아갔듯이 이 시인은 아마도 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의 옛날 기억들을 더듬어가며 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걸어갔다고 성경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지키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으셔서 어디로 가든지 다시금 그 목적지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래하냐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거죠.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다들 그 낮의 해에서 보호하신다는 건 알아요. 그죠?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해석이 안 됐던 게 뭐냐면 밤의 달도 너를 상치 아니하고, 이게 해석하기 어려웠는데 요새 들어서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해되냐면 옛날 고대 사람들은 사막 기후가 차잖아요. 먼저 이해를 좀 돕고자 하면 영상 15도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상 15도. 예? 얼어 죽어요? 영상 15도에서요? 어떻게 해요? 예, 얼어 죽어. 아프리카에서는 영상 15도에 죽어요. 그런데 진짜 꽁꽁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온도의 변화를 견디는 걸 죽는 거를 동사했다 그래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40도, 50도인데 평상시에 40도, 50도 하다가 갑자기 10도 떨어지면 사람이 죽어요. 그거를 거기서는 동사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사막 기후는 열대 기후에 40도에서 15도가 아니라 40도에서 영하 2도, 3도까지 떨어져요, 진짜.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여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막을 다닐 때 반드시 필수 지참할 게 외투 그리고 포도주. 왜냐하면 밤에 포도주를 먹고 온기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밤의 한기, 밤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 기운이 달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란 용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즉 그들 생각에는 밤의 차가운 한기가 달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달 한기로부터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즉 사막교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기온차거든요. 그 기온차를 능히 극복하실 하나님을 이 시인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낮의 해나 밤의 달도 우리를 전혀 손도 못 대고 어떤 상해도 입힐 수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이 오늘은 능력이 없어지셨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내 팔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데 우리의 생각이 짧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방관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감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정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면, 시인처럼 눈을 들어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정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이렇게 또 계속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순례의 모든 과정에서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제 출발했는데 시인의 걱정은 단지 출발하는 여정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여정까지, 그리고 내가 떠나 있을 동안에 내 가정과 내 생업까지 온통 걱정거리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기쁠 때보다 슬플 때가, 또한 걱정거리가 훨씬 더 많지 않으십니까? 어떨 때는 예배 순간에도 걱정이 떠나지 않아서 계속 그 걱정과 고민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신 때는 없으십니까? 그때 시인이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자. 그 순례의 길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결단하기만 하면, 그 길을 걷겠다고 이제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이 가는 모든 여정과 돌아오는 길까지 그 안전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업까지 책임지신다라고 권면하며 이 길을 함께 떠나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떠나는 믿음의 여정, 이 순례의 길도 그 옛날 고달팠던 이스라엘의 순례의 여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쉬운데 실상 속으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방향과 전혀 다른 삶의 길을 선택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명예를 향해서, 돈을 향해서, 아니면 우리가 가진 권력들을 향해서 세상의 가치와 그것들을 향해서 떠나가고자, 또한 그 길이 마치 옳은 것이고 그 길만이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떠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아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구원이 없고 그 길은 결국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지만 멸망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앞에 혼자 떨어져서 이 길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가실 용기는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지금 예수를 믿자고 꺼내보시죠. 한번 해보셨습니까? 돌아오는 반응이 야 그래 고맙다 라는 반응보다 야 너나 잘 믿어 이런 반응이 대다수죠. 우리는 걱정하고 고민하며 함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무리 좋은 말로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이고 권력이고 돈이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 가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어렵고 힘든 길을 요구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쉽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야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고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내가 너에게 물질과 부를 주고 이렇게 말하셨다면 전도하기도 쉬울 거예요. 그리고 저도 편해요. 야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 자, 한 20, 30년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셨는데 복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받으셨습니까? 아멘. 목사님만 하면 하시네요. 아무도 복 못 받으셨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막상 답이 안 떨어지죠. 근데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자녀 갖고 매번 싸우는 게 뭐냐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너에게 못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럼 자녀들은 그러죠. 엄마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왜요? 부모가 주겠다는 거하고 자녀들이 받고 싶은 거하고 다르거든요. 자녀는 놀고 싶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만 부모님은 알아요. 그렇게 놀다가 세상 못 살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네가 해야 될 공부가 있는 거고 지금 내가 단련해야 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밥값 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네가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부모는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 거죠. 그런데 자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노는 게 좋고 그것 갖고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그냥 나 하는 대로 내비두면 좋겠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매번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인데 지금 이 길이 힘들지만 이 길이 구원이 있고 이 길에 소망이 있고 이 길에 영광인데 이 길 조금만 참고 걸어가면 영광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길 주저앉아 있고 세상에서 발걸음 나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택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는 길이고 그러나 그 길 끝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길을 먼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그 모든 길을 가셨는데 주님께서는 그 길을 원망 불평 없이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셨고 그 십자가 뒤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알고 계셨기에 그 고통을 감내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손잡고 함께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눈을 들어 고백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손잡아 내 발걸음을 굳세게 하시며 이제 나와 함께 나를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시인은 안내자도 없었고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갔다면 이제 우리들은 우리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손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약의 성도들이 힘들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 감정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더욱 담대히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순례의 길은 우리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동행하시며 순례의 끝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의 마지막까지 친히 붙잡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응원하시고 기쁨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이 본호동에서의 성산교회가 다시금 우리의 발걸음을 세우고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며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힘을 내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 순례길을 떠났던 그 이스라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오늘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보며 중단했던 우리의 여정을 다시금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것 아니고 먼저 가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 걸어가게 도우시고 그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